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면 기도 응답도 늦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공격들을,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잘 알지 못하고는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이야기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실천해서 넘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악한 영,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귀신들. 악한 영, 귀신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침투하느냐? 침투한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 실제적인 귀신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가로막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때 침투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문이 열려요. 악한 영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들 가운데 악한 영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것이 그에게 별 그다지 그렇게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거는 악한 영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때 용서하지 못할 때 탁 여러분 삶들 가운데 침투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류가 여기에 1번에 딱 걸려져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악한 영이, 귀신들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찰이 법적인 법의 영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때 법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수색하고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두 번째는 여러분 큰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슬픔 가운데 누가 침투한다고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큰 슬픔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픔에 젖어 있는 영혼에게 누가 달라든다고요? 귀신이.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영혼에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아무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와 반면에 여러분 이 큰 아픔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서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 악한 영이 그때 여러분 가운데 침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생명이 끝났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이에 이런 만남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접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수긍하고, 거기에 대하여도 여러분 사별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그냥 과거는 과거 속에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남아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독한 사람, 너무나 지극한 사람, 그래서 한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극히 사랑스러워
대단한 사랑이라고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이 침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 지극하고 깊어지면 따라가게 돼요.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너도 따라 죽어라. 이렇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여러분, 이별할 때도 귀신들이 침투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우리 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참 도도하게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청년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기도를 통성기도하고 막 둘러가지고 청년들끼리 막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여청년이 갑자기 발작을 막 하면서 계급품을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굴은 그렇게 이쁜데 이런 발작하는 거 보면 그 모습이 과히 참 불쌍해요.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짝사랑하는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남자 전도사님. 근데 짝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짝사랑했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이별도 아니에요. 이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 여청년이 어떻게 되어졌냐? 쇼크를 먹은 거예요. 큰 뭘 겪었다?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고요? 귀신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축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이별의 이런 아픔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뭐가 침투한다고요?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쏙 들어가요.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떠나보낸 미련 이런 거 있잖아요. 미련.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심한 미련.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후회하게만 안 되는데 이런 거 미련이 남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귀신이 쏙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그래. 여러분 많은 슬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에 젖어 있는 영혼에게 악한 영은 접근합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 많이 부르면 안 돼요.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 나봐 그대일까 떠나보낸 그런 슬픔의 우수에 젖어 있는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면 뭐가 한다고요? 귀신의 영이 쏙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떠나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 한동안 슬픔에 그 많은 슬픔에 제 마음이 막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슬픈 노래가 계속 입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 영이 싹 사로잡혀 있다는 걸, 영이 잡혀져 있다는 영의 공격들 가운데.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없어서 우울한 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덮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슬픈 노래는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부르지 말라.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 큰 아픔이 딱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 공격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그 가운데 쑥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배신,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있죠? 배신 당할 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배신감에 여러분 악한 영이 그 삶들 가운데 침투합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하든지 이런 경우 가운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깊이 있게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다 영들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뒤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 짓는 것은 영들이 시키는 거예요. 충동을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모든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영이 역사합니다. 영이. 그냥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영들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미워해라, 미워해라. 다른 사람들 수다 떨고 까발리라, 이렇게. 왠지 뭔가 모르는데 충동이 계속돼요. 충동질. 약한 영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짓는 모든 곳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깊이 있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죄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의 영들이 이럴 때 여러분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화면에 죄 지으려고 하는 충동이 들 때 떠나보내고 쫓아내고 축사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같이 내가 즐겨버리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성령님 그만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 성령님이 뭐 하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 성령님 그만해 주세요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춥니다. 근데 악한 영은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더 사로잡아요. 귀신의 영과 성령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다 귀신의 영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 가운데 깊이 있을 때 이런 귀신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제 침투합니다. 그리고 초청할 때 들어와요.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초청하면 속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가 내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들, 그러니까 큰 아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삶들 가운데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귀신을 초청한 이 최고의 초청은 죄예요, 죄. 죄를 지으는 것이 뭐냐?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살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 우리의 영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영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은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영에 들어올 수 없고,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 가운데 귀신은 자리를 잡고 도아리를 틀고, 그래서 마음의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그 혼적인 영역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큰 아픔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축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해야 축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큰 충격과 큰 아픔에 있을 때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할 때 그때 여러분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잡고 있는 한 축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초청한다는 얘기는 좀 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밤에 산에 안 가보셨습니까? 야간 등산. 산에 밤에 여러분 혼자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여러분이 뭐 하죠? 놀라게 되어집니다. 막 이렇게 놀라게 돼요. 놀라게 돼. 이 놀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 놀라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그냥 잠시 놀라는 거에 문제가 안 되어지지만, 이 놀람을 통하여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깊어질 때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 흉과 같은 데 가면 딱 들어가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데 있죠. 그게 뭐가 들어? 무서움이 딱 생기잖아. 그래서 이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속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과 무서운 것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들은 자기를 초청하는 줄 알고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서 쑥 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움,
무서움, 걱정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침투할 때 어떻게 자유를 누리느냐. 자,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돼. 끊임없이 뭘 실천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내가 실천해야 악한 영의 세력들 가운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축사하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아픔, 여러분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거,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상처가 결국은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집인데, 그 집, 상처 때문에 보통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눌림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에서, 모든 공격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 방패막이 뭐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말아 실천하라는 것이. 그래서 용서가 머물러 있는 그 영안에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것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 뭘 입혔다고요? 상처를 입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말아.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용납이라는 얘기가 뭐냐? 태연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태연하다는 얘기는 남들이 나에게 가하는 상처, 나에게 가하는 불이익 이런 데 대하여 여러분이 뭐 하지 말라?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뭘 받지 말라?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상처는 말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올 때 어떻게 오냐? 여러분, 사랑과 평안과 안식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죄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악한 영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그 말이 여러분 가운데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평화를 주는 말이 아니고, 안식을 주는 말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 평화를 깨지고 내가 아픔을 겪게 만들고 피해를 당하게 만들고 불만이 생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은 말 필요가 없다고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을 말아 귀로 듣고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마귀의 말은 묵상하면 안 돼요. 너 병신 같은 거 이러면 그 병신 같은 거 계속 내가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병신 같은 그 상처를 주는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알알이 비수처럼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병신이구나. 그러면서 영이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지고 그 말과 내가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지정의와 나의 지정의가 연합이 돼야 자유가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불만을 일으키는 모든 말들을 말아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용납하여 침착함을 잃지 않다. 자신을 세워 확고하게 하다. 그리고 떠받치다, 견디다, 참다.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아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요. 아픔을 경험하지요.
그런데도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용서의 근본적인 힘과 능력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벌 받을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막 지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권하여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결국 보십시오.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하면이 그 계책이 뭐라고? 미움 가운데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에요, 계책. 그리고 그 미움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뭐하게 만드냐?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극대화가 되어지면, 이 미움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면 여러분 복수가 되어져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복수의 열정이, 복수의 불이 불타는 거예요. 바글바글. 예. 여러분 더 글로리 맞나요? 학폭. 거기에 대하여 뭐 하죠? 원수를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 그래서 보십시오. 미움은 결국은 복수를 일으키고 결국은 살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미움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계책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복수의 화신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살인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자살이에요.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여러분 살인을 하게 되면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형을 하나님이 잘 안 줘요. 살인이 위험한 이유가 회개형. 여러분 뒤에 버림받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형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영적인 자살이 되는 거예요. 뭐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뭐냐? 내가 용서함으로 용서받았음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속에 엉은이 져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큰 은사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능력, 권능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도. 왜냐? 타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죽이는 살인 도구가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영으로 받아야 돼요. 깨끗한 영.
그래서 용서해야, 용서 딱 하면 악한 영이,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바퀴벌레가 부글부글합니다. 깨끗하면 뭐가 없죠? 바퀴벌레가 먹을 게 없잖아요. 바퀴벌레가 굶어 죽어버려요. 깨끗하면. 부스러기 이런 거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바퀴벌레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가 자살해버려요. 그냥 에이씨 더럽다 죽어 해가지고 바퀴벌레가 지가 죽어버려요. 그와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도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뭘 좋아하냐? 미움을 좋아합니다.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단에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악한 영이 뭘 제일 좋아한다고요? 우리 두레자매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요? 알아야 다음에 한번 사주지.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우리 이래야, 이래는 뭐 제일 좋아해? 이래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아, 마라탕 좋아해? 아, 알았어. 아, 그렇구나. 다음에 마라탕. 우리 마라탕 먹으러 한 가자. 자, 그래서 악한 영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돼지국밥 제일 좋아해요. 돼지국밥.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최고의 넘버원 음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악한 영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식사예요. 최고의 식사. 최고의 대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주님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악한 영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굶어 죽도록 여러분 속에 뭐하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의 힘을,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삶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악한 영의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금방 쫓아내도 한번 쫓아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정리되어지지 않고 축사를 받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더 센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먼저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축사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축사하기 이전보다 축사를 받고 난 이유가 환경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바퀴벌레 끓는 것을, 더러운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한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악한 영들도 여러분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에너지가 충만하시지만 악한 영들은 여러분 사람들처럼 피곤도 느껴요. 그래서 걔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쉴 공간이 필요해요. 어디에서 쉰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쉬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경관 요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악한 공격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용서하라. 용서를 실천하라. 그래야 공격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이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 장로들은 예전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을 얘기하고 사역자들을 얘기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건, 허리가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제일 마지막에 바지 입을 때 뭐 하죠? 허리띠로 이렇게 막 동여야 이게 옷도 내려가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가서 이 땅 가운데 잘 활동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허리를 동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본적인 삶을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허리를 동이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그게 바로 겸손이 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이 없는 것은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벨트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옷을 다 입어야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교만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대적해요. 그러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되지냐?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악한 영들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영혼도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학식이 많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학벌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보기에 볼품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콧방귀 뀌고 듣지 않습니다. 아이 무식한 것들이 예수 믿고 이러지 이러면서 막 무시해. 결국은 그런 교만한 영혼들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말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막 안 해도 돼요. 신문 광고 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PR하고 그리고 그 유튜브 광고 내고 뭐 어떤 교회 보면 목사님 계속 뭐 광고 되는 그런 분들 많아요. 마치 마케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들었을 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서기에 편한 도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결국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결국 뭐가 일어난다고?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뭐가 같이 오냐면 평안이 같이 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에 여러분의 복을 주잖아요. 재물에 복을 주면 이 재물에다가 뭐도 같이 이어서 준다고요. 평안도 같이 넣어서 줘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로또나 이런 거 당첨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와요?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로또 이렇게 딱 되면 여러 자선단체에서 전화가 엄청나게 온대요.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벌떼처럼 개떼처럼 달라가지고 서로 공짜로 받았다 좀 주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만 사람들이 달라붙는데 그래서 받는 즉시 뭐가 없어요? 없을 때는 평안이 있는데 받는 즉시 빼앗길까봐 거기에 대한 불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세도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뭐도 같이 오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서 있으면 그에게는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조작과 여러 가지 권력, 암투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딱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하죠? 그의 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염려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 데모를 한다거나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거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적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뭐하죠? 사람들 공권력으로 그리고 권력적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한 거예요.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가 권력이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이. 그래서 밤잠을 못 자요. 제대로 잠을 못 자요.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 자요. 내일 죽으면 천국이고 아싸리 상관없어. 잘 자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경호원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재직 시절에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경호원을 몇 배나 더 증강시켜 가지고 자기를 지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CCTV 오만 다 설치해 가지고 볼일 보는데도 위험할까 봐, 예? 그런데 다까지 다 설치하고, 이런 일이 결국은 자기가 여러분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생활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악한 영들은 이렇게 수많은 염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만. 왜 교만하죠? 예, 자기 스스로의 안전장치, 그걸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재물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5절, 6절, 7절, 8절 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데, 앞에는 뭐에 대해서 나오죠?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을 찾는데, 그러면 어떤 자를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냐?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결국 뭐냐? 우는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깨지면 안 돼요. 악한 영들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하면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겸손한 것이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져 있는, 근신이 뭐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을 살피는 걸 얘기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사역자들은 양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한 것 막 들으면 교만한 거 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도 같이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 겸손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공격을 못해요.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으면 악한 영들은 뭐 하게 된다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대적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악에게 딱 지어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는데,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싶냐?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원수를 여러분이 직접 갚지 말아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직접 갚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는데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참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마시게 하면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해석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 건전한 존 칼빈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표적인 건전한 가장 인정받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에세드 레마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숯불을 머리 위에 샀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속담으로 극심한 고통을 나타낸 표현인데, 성도들이 원수에게 베푸는 선한 형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면 이 사람이 베풀지 않아야 되는데도 베푸니까 자기 속에 뭐가 생기죠? 지난날에 잘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똑같이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수많은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원수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원수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그 원수와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끔 이렇게 충동질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악인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점령해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제일 처음에 죽었는데 진짜 살인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 마귀가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뭐냐? 결국은 가인이 죽었지만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가인을 죽은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처음 살인한 자 이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 짓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딱 갖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이 누구의 소속이 되어진다고요?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오늘 구절이 여러분에게 좀 마음의 무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짓지? 하나님 죄 지으면서 살지?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면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짓는다. 그러면 죄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멘붕이 팍 오죠.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뭐가? 영을 얘기합니다. 영. 여러분의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죄를 이제 안 짓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전. 여러분의 영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은 속사람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혼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것을 갖다가 육체의 소욕이라 그럽니다. 옛 사람이라 그럽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잘 보십시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결국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마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마귀 자녀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뭐에게 속하다고?
마귀에게 속속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였냐?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피해와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여러분 가운데 악한 영의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거룩과 경건으로 채워라.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을 위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뭐냐? 거룩과 경건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과 경건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해요. 귀신 축사 안 해도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과 경건으로 채우면 귀신이 에이씨 깨끗해서 못 살겠다고 귀신이 그냥 더러웠어요. 더럽고 깨끗해서 못 살겠다고 귀신이 나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축사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과 경건으로 채우면 악한 영은 저절로 나가요. 저절로.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말을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못 산다고 어릴 때 방구들에 이렇게 쫙 밀어놨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65일을 기침을 한 번도 안 해본 날이 없어요. 365일 여름에도 기침하고 계속 기침하고. 저희 친척들도 덕습니다. 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무당구태가 제가 살았대요.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제째 주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초신자 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길래 저녁마다 학교 마치고 가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늘 한 2, 3m 뒤에 저의 형태와는 다른데 새까만 놈이 늘 따라다녔어요. 새까만 놈이. 새까만 얼굴 형태가 없는 새까만 인간의 모습을 한 새까만 놈이 늘 따라다녔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고3 때 그날 때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새까만 놈이 기도할 때마다 저 창가에 늘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막 기도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제가 이제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누워서 이제 자려고 딱 하는데 이 새까만 놈이 창가에 있던 놈이 저에게 확 달려들인 거예요. 달려들어 목을 조른 거예요. 목을. 진짜 제가 호흡을 못 하겠더라. 목 졸리가지고 죽게 된 거야. 그때 제가 얼마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서 예수 하는데 갑자기 요 새까만 놈이 힘이 슥슥슥 약해지더만 예수 큰 소리를 확 나니까 그 다음에 창문가로 양옆에 창문 유아실인데 양옆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가로 확 도망가 버리더라. 그때 이후로 얘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늘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을 고3 때 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3시간 성경 읽기. 매일마다 3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자율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했습니다. 재수. 공부를 안 해가.
날마다 성경만 읽고 하니까 뭔 대학 시험이 잘 되겠어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약같이 돼. 주여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학 시험도 이렇게 믿음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시험 치는데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행편없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아,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재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씩 생각이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소리치면서 하는 기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4시간씩 그렇게 들으고 1시간씩 크게 기도해 보십시오. 피곤해가지고 공부 못해요. 또 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또 새벽기도 가가지고 또 새벽기도 드리고. 아,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고3짜리가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 뭐 하다가 이래 나왔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 앞에 3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고 하니까 생각이 말씀으로 절여지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이러면 1년에 몇 도 갑니다.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여지니까 맨날 따라다니는 그놈이 더 이상 너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제가 신앙의 간증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생각을 무엇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채우면 귀신은 그냥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그러면 오늘 거룩과 경건의 생각이 뭐냐? 채워야 되는 생각이 뭐냐? 자, 끝으로 형제들은 무엇이든 참되면, 참된 것, 진짜 참된 것을 여러분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한 것, 그리고 옳은 것, 옳은 것, 그리고 정결한 것,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 여러분 괜히 사람한테 미움받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면 사랑받을 수 있는 거 그게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내에게 구박하고 남편 구박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머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과 경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덕, 이거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림, 칭찬을 얘기합니다. 칭찬했든지 뭐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바로 두 개로 줄이면 거룩과 경건이에요. 이거 참되며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면 뭐가 역사하지 못한다고? 악한 영이 근접을 못해. 근접을. 깨끗해서 못 살겠다고 도망가 버려요. 깨끗한 거는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을 못해요. 너는 내게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한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면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고 그리고 무섭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딱 덮어버려요. 이것이 뭐냐? 바로 악한 영의 공격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속적인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악한 영이 절대로, 기뻐하는 사람은 공격을 못해요. 기쁨이 뭐냐?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과 같아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기쁨 가운데는 여러분 하늘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뭐냐? 내 속에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하라. 범사에 말아,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면 귀신은 역사 못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계속 감사하라 해보십시오.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감사가 안 돼. 감사가. 귀신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왜 내보고 감사하느냐고 이렇게 막 대들어요. 감사를 계속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감사 계속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축사가 최고의 축사예요. 최고의 축사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나가지만 감사를 계속하면 귀신이 이씨 더러워서 간다. 살살하라 이라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시키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냐? 요 세 개가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안전장치예요. 요 세 개만 계속 있으면 둘의 자매 일생은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어떤 남편을 만나든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남편이 이래도 저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한데, 즐거움이 충만한데 지금 뭐 하든지 해라, 마음대로 해라. 바람피는 아내와 남편을 둔 부부들이요,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냅두세요. 어쩌겠습니까?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거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없애버리는 방법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역사 못해요. 여러분 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느냐? 기도가 약한 거예요. 기도가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 성령의 검이 언제 불이 붙느냐?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그 입에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죽어 있는 사람이 내뱉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들은 권세가 안 돼. 영향력. 그러니까 가다가 톡 떨어져요. 이렇게 악한 영의 치명상을 못 입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려고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5가지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으로 눌린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나눠주는 그런 어두움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붙어야, 불이 붙어야 여러분이 더 영향력 있는 주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거로 승리 얻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을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성령에 맞서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피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생과 펼쳐질 미래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